새해가 되면 교회마다 새로운 이제 표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표는 한 해 동안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역의 방향, 중점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우는 올해 표가 뭐죠? 예, 주님. 그걸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 표에 대한 설명이랄까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밑에다가 옆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주님. 참 교회 표로서는 간결하고 그렇게 흔한 표는 아닐 텐데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표에 담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사역의 방향성과 중점사항은 무엇일까요?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섬김이 세미나에서 나누겠지만 이 표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또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다른 담임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내년도 목회에 대한 이제 구상과 계획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현재 교회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헤아리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작년 가을에도 그랬었는데요. 11월 초쯤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올해 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한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4년 반이 지났는데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고 평안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해서 반포의 다른 교회의 오후 빈 시간, 그 빈 시간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도 평안과 기쁨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작년에는 봄부터 제 몸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마음의 평안도 좀 흔들렸었는데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작년 하반기에는 더 큰 평안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 개척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개척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 교단은 아닌데 우리 통합교단과 이제 대표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개척한 교회 3개 중에서 2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개척 필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저희 때만 해도 이게 같은 동기들 중에 개척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신학생들조차도 개척을 꺼릴 정도로 그렇게 개척이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해서 4년 반을 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는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 맞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지 와 주님 정말 이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와 정말 주님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와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와 정말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와 정말 주님은 멋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시며 정말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서 왜 저에게 2번씩이나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2번이나 개척할 만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까 신앙적인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한 번은 하겠는데 2번씩이나 개척을 하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에서 개척 목회할 때는 그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담임 목회였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많이 다듬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선교의 방향도 알게 해 주셨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만을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저를 받아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그 기사처럼 그렇게 저희 가족은 8년간의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한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개척교회 목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예한교회를 개척 안 했으면 배우지 못했을 일이 많아요. 그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을 배우게 하십니다. 기존의 중형교회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환경상 담임 목사가 섬기는 자리에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십니다. 넉넉한 적은 없지만 빚진 적 없었고요. 작지만 선교와 구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반포에 대신 측 교회 오후 빈 시간을 빌려 쓰다가 3개월쯤 되어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지금의 예배처를 임대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교단이 다른 서울 광염교회를 통해서 4년간 지원을 받고 의자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의자죠. 그리고 음향기기, 그리고 전도 건빵 등의 큰 도움을 받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 광염교회 조윤선 목사님을 이스라엘 있을 때 알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와 목회상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서울 광염교회 지원이 끝난 후에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모저모로 그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작년 말 연말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개척 초기의 교인 구성과 지금의 교인 구성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인원은 어떨까요? 지금보다 개척 첫 몇 달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교회에 오후 빈 시간을 빌려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분들, 저의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제가 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교인들, 이런 저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한 3, 40명, 어쩔 땐 그 이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교인은 이곳 야탑으로 오면서부터인데 일정 기간 도왔던 분들이나 잠시 있다 떠난 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4년 반이 지난 지금 헤아려 보니까 교인 수는 지금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 실제적인 교인들이 처음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교인이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정말 그 신앙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교인들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좋은 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생각이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꾸 연약합니다. 아직 미자립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요. 길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길을 내셨고 눈물의 골짜기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저의 마음 가운데 큰 평안과 함께 주신 말씀이니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예안교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하고도 호전적인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들을 차례로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과 남쪽, 서쪽이 깊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방어에 용이하지만 아수르는 대군을 이끌고 가서 겹겹이 포위를 하고 그래서 고립작전을 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내 무기가 떨어지고 무엇보다 식량이 바닥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내에서 굶주림과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항복을 받아내거나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냅니다. 자기는 라기스라는 곳에 있고요. 뭐 예루살렘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대변을 너희가 먹게 되고 너희의 소변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이런 작전을 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6편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표현처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언제일까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어떤 힘들 일이 생겨도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기의 힘과 노력을 어느 정도 이 통제가 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해서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의 군대를 치실 것이고 아수르의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치신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의 상황도 이런 데다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서 서둘러 철군하여 돌아갔는데 그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놀랐습니다.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남유다보다 강했던 나라들도 다 멸망한 그런 상황에서 풍전등화 같던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이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월호 때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엄청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구경만 하라는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 그만두라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 중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라 하는,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로 이제 가자고 하시면서 이제 배에 타셨는데 연일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는지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었죠.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뭐 힘과 기술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너무 거세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잔하라 명하심으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배 후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깨웠잖아요.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셨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했어요.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도 절대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그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몹시 흔들리고 물이 쳐들어오고 혹은 조금 부서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배는 절대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성도분이 그러더군요. 이제 예수님 의지하고 배 저 갈게요. 그때 이분이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때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데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즉 모든 염려 두려움을 그만두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즉 우리 가운데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란 시간이 뭡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어둠이 들여진 그 시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도우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아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를 예 주님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옆에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순전하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아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소리가 있으면 제가 힘을 얻지만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믿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만 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아멘하며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에서도 실제로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즉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떨까요? 귀만 커질 뿐이에요. 머리만 커질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하며 믿고 마음에 새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도 아멘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나의 가정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풍성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응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요. 혹은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방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우리 교우들 전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긍휼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세상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되심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 되게 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관계 속에서도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도 많이 합시다. 우리 예한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개척 첫 달부터 예배처도 없는 그 첫 달부터 선교와 구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움을 받는 교회지만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 6월 첫째 주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죠.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왕십리 중앙교회 양희선 목사님 제 은사기도 하신데요. 그분이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예한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한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 이게 예한교회 뜻이거든요. 근데 양 목사님이 그걸 아시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주님 하라시면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주님 하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예한교회다. 뭐 가진 것도 없고 작은 개척교회지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 주님 하라시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주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이 뜨거운 고백이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능력이고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며 내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